할렐루야. 아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더운 날씨 가운데 예배하러 모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영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긴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성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아멘. 눈보다 더 길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눈보다 더 길게 밝히는 것 보혈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주의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 능력 주의 날마다 나의 찬송 주님 참 놀라운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 주의 날마다 나의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아멘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주의 보혈 능력의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저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자리 아멘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 아멘. 우리 쉽게 드리며 우리
주셔서 가시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의 임재 온 땅 흔들리니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주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보네.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전쟁은 주님께서. 아멘. 승리는 우리의 왕. 예수의 이름을 높이 영원히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아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서 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아멘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 시고 계시는 주님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온 민족과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함께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십니다. 우리가 두 손 들고 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한 시간 되기 원하오니 주님 이곳에 정착해서 다스려 주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우리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우리 삶의 아버지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무더운 일기에도 지치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로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걸음이 너무 무겁지 않도록 늘 우리의 곁에 있어 주시옵소서. 약하고 천한 모습이 더 이상 익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과 선을 긋고 더욱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 매 순간을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둠에서 빛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을 통해 주어지는 수많은 선택의 길에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 아버지와 이웃을 사랑하는 길을 가게 하시고 그 길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아파하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약한 지체를 돌보며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길을 내고 먼저 간 이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귀하고 복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새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이들, 그들의 중심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들이 바라보는 어른들의 모습이 주를 쫓는 사도들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또 그들을 가르치고 이끄는 선생님들과 각 부장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가장 선봉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큰 힘과 본이 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형편 또한 살펴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통해 낮은 곳에서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고 따르게 하셔서 우리가 주께서 명령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영선 침례교회로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된 이 교회가, 이 교회의 각 지체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가 닿는 그 모든 자리에서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전하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마다 주의 향기가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의 모습을 닮아 세상을 주 안에서 밝고 환하게 비춰갈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교회를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선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이 없는 어둠에서 허우적대는 나를 건지시고 그 크신 빛 가운데로 구원하셔서 욕망의 노예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로 세우신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있으니까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찬양 예배 같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임시 공동사무처리회가 교회 규약 수정 건으로 9월 첫째 주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비전위원회에서 발의하는 수정된 규약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그리고 총무장로님이나 전도사님에게 요청하시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반기 성경 퀴즈대 범위가 주어졌는데요.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또 8월에 있게 되는 시험 공부 같이 즐겁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이제 학생 청년부가 다음 달 8월 15일, 17일 있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생일 맞으신 두 분이 계신데 우리 박진아 집사님과 이순득 집사님, 네, 목원인 우리 집사님이 드리네요. 네, 이순득 집사님에게는 아들이 주었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이 시간에 수료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4주 동안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신 두 분이 계신데요. 여러분들에게 인사도 하고 또 수료증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정 자매님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쓰시면 저를 보고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보고 서시면 돼요. 거기 계시면 돼요. 네, 고맙습니다. 수료증 이름 김은정. 위의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3년 7월 30일 영선침례교회 최기철 목사. 맞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분이 더 계신데요. 김혜란 자매님. 네. 네, 수료증 이름 김애란. 위의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3년 7월 30일 영선침례교회 최기철 목사. 네. 네, 여러분들 이제 우리 가족이 됐으니까요. 우리 가족이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교회에 우리 영선침례교회를 다니고 싶다 그러면 등록하시면 됩니다. 등록 카드를 쓰시면 되는데요. 등록이랑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는 차이가 있는데요. 등록은 하면 누구든지 우리 교회를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면 그 다음은 뭐가 되냐면 사무처리에 그 회원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이제 새가족 수료하고 나서 침례를 받으시면 사무처리에 회원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저랑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 직분을 또 집사 직분을 받을 수 있고요. 또 그 임직을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부장도 할 수 있고 교회 큰 일꾼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등록하고 교회를 그냥 예배만 드리러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혹여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있다면 권면을 하셔서 저랑 4주 동안 공부를 하신 이후에 우리 교회 식구가 되어서 그리고 일꾼이 되어서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원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권면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내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서로 복을 빌어주는 인사를 할까요? 복을 빌어주는 인사.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이순득 집사님의 차남, 네, 우리 문창민 집사님이 구미에 사는데 또 어머님을 또 효도하려고 이렇게 아들과 아내와 함께 왔습니다. 우리 큰 환영의 박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강재아 집사님의 장녀인 송혜영 집사님, 동탄에 사시는데 네, 이렇게 모처럼 어머니랑 함께 예배드리는데 또 환영의 박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지난 주일날 보고 이번 주에 보시는 분들, 매일 주일날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네, 주중에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반가울 겁니다. 그죠? 별로 반갑지가 않은가 봅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휴가를 주셔서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제 얼굴이 좀 까맸죠? 네, 죄송합니다. 제 얼굴만 까매가지고 여러분도 무더운 여름날 좀 쉼을 얻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쉰다는 건 마냥 논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쉰다는 것은 마냥 노는 것이 아니라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있었던 대학교 선교단체에서는 이런 시간들을 리트릿한다, 재충전한다는 시간, 리프레시라고도 하지만 리트릿, 잠깐 짬을 내서 쉼을 가지면서 그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다시 나에게 주어진 앞날을 어떻게 살아낼까라는 시간,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을 보면서 이런 시간들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요즘 기업에서도 많은 직원들에게 그 휴가를 가지 않으면 그 휴가 대신에 그 휴가를 안 가는 그 금액으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회사에서 어쨌든
휴가를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휴가를 통해서 더 나은 그 환경들을 또 갖게 되고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힘을 얻어야 더 효율 있는 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직원들이 휴가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좀 쉼을 얻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인지 아니면 참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지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느냐 아니면 부활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공자님이나 석가모니나 마호멧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굉장히 위대한 인생을 사시다가 돌아가셨다고만 한다면, 즉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꼭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근거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로 돌아가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겐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하는 말이 근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제가 부활을 믿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면 앞뒤가 맞지가 않는 거죠. 어쩌면 제가 그것을 믿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불쌍한 자라고 성경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왜 믿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는 이 복음서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한 이후와 이전과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다른 것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 것을 보면 분명히 부활은 있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면 그들의 삶은 이렇게 변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만 빼놓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12제자를 불러놓고 이야기하시죠.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 하나요? 저 마지막 부분에 있지만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멈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기 말고도 벌써 두 번이나 내가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두 번이나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믿지 못했죠. 그러나 오늘 본문 33절로 34절에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사형을 당하실 건데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누굴까요? 로마 병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 병사들에게 넘겨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구절을 더 얘기하죠.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당신 얘기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은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왕이 되리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 그들은 왜 믿지 못할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믿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12제자 중에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3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3명의 측근이 있었는데 이 측근에 속하는 두 사람,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방지게 스승인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은 괜찮아 보이십니까? 저는 이런 건방진 것들, 어떻게 예수님께 자기들이 요구하는 건 무엇이든지 들어달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나요? 3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정말 건방지게 이런 대꾸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가장 높은 자리를 자기네들에게 달라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청탁하고 있는 거죠. 인사청탁. 주님,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합니다. 뭘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제일 높은 두 자리 우리 형제,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였거든요. 우리 형제에게 주십시오. 이따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왕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더 황당한 모습들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4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화가 엄청 났다는 거죠. 나머지 10제자가 이 야고보와 요한이 했던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자기들을 빼놓고 이 요한과 야고보가 가서 이권운동을 한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청탁을 한 거죠. 달리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놓쳤다는 거예요. 뭘 놓친 거예요? 타이밍을 뺏긴 거죠.
우리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저것들이 먼저 가서 했다는 그런 물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참 예수님 너무 외롭지 않았을까요? 12명이나 있었는데 그 12명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2명 야고보와 요한이 가가지고 청탁을 했다면 10명 중에 적어도 한 사람이 야 니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뭐 때문에 올라가는 줄 알아? 이 바보 같은 녀석들아 니들이 하는 말이 뭔지는 알고 있어? 이런 소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도 그런 소리를 하지 않고 자기들이 해야 할 말을 선수를 빼앗겨서 화가 나가지고 그들에게 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 예수님 너무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런 제자들에게 실망을 해서 야단도 칠만한데 예수님 그러지 않아요. 끝없이 인내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42절로 45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이 뭘까요?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내가 충분히 알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면, 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줄 알아? 하면서 이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큰 사람, 위대한 사람, 너희가 말하는 정말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줄 알아?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더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건 바로 너희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뭔 줄 알아? 그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4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니까 너희들, 제자들인 너희들도 섬김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되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많이 섬겨야 된다. 제일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자 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직도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살까요? 이런 질문이 아직까지도 있는 분들이 있나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살까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왜 산다고요?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렇죠. 섬기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다르죠. 그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을 받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섬김을 받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돈을 버는 것도, 사업을 더 확장하려고 하는 것도, 그리고 높은 지위에 가서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것도 뭐예요? 더 많은 사람에게 뭘 받기 위해서? 그죠? 섬김을 받기 위해서 돈도 많이 벌려고 하고, 사업도 더 번창하려고 하고, 그리고 권력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말들은 그러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내가 국민들을 섬길 기회를 주십시오. 국민들을 섬길 기회, 나 말고 누가 국민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은 하죠. 그런 마음이 왜 없겠냐마는 그게 1순위일까요? 우리 아니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들만 그럴까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을 믿으러 가면서 교회에 나오고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다른가요?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3절 상반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누군가를 내리누르고 세도를 가져서 권력을 휘두르면서 누군가를 그 위에서 떵떵거리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어떤 본성? 죄된 본성. 그 죄된 본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바뀌기를 원한다면 뭐가 먼저 바뀌어야 될까요? 사람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법을 갖다 댄다 할지라도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사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법이라는 것들을 우리나라에 갖다 놔도 사람들이 바뀌지 않으면 더 하면 될지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회가 바뀌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섬김을 받지 아니하고 섬기는 삶을 살려면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우리의 의식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 하거든요. 내 이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웃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제가 나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내는, 남편은, 부모는, 부모님들은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은 아이들, 내가 얘 때문에 살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거기서만 통용이 되냐고요. 이런 의식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의식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사회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냐고요.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까.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웃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그 사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의 의식 구조가 변화되었습니까? 아직도 삶의 목표가 혼동이 되시는 분 있나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시는 분들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아직도 삶의 목표가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거에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분들 있나요?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많은데 왜 사회가 변하지 않느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뭐가 안 돼서 그럴까요? 의식 구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의식 구조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아직도 이웃이 나를 위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죠. 예수님을 믿어 바뀌어야 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을 믿어 바뀌어야 하는 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바뀌어야 될까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관.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에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된 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새로운 가치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을 빗대어서 얘기한다면 섬김을 받으려 사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아요? 다 섬김받으려고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오면 이상한 종족이 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섬김받으려고 그 위에 올라가 있는데, 올라가려고 기승을 부리는데 이 종족들은 그 위에 올라가서도 섬기네. 희한한 인간들이에요.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종족.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관이 달라지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달라요. 어떻게 하면 이윤을 남겨놓고, 물론 장사는 이윤을 남겨야 되겠죠. 그러나 소비자를 등쳐먹으면서 이윤을 남기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물건을 가장 빠르고 가장 값싸게 소비자에게 공급할까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직장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이 마냥 돈 버는 곳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직장 상사를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내 밑에 사람들을 잘 섬길까? 직장생활이 섬길 수 있는 사역의 장이 됩니다. 가정의 부부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아내가 내 말을 듣지 않아. 나에게 순종하지 않아. 이런 말을 하지 않죠. 아내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집 안에서 집 밖에서
높이 세워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섬겨서 아내의 모든 가지고 있는 자질을 키워서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어줄지 고민하게 되겠죠. 우리는 우리 삶의 목표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보내셨는데 죄에 젖어서 섬김만 받으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든 문제와 갈등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팔짱 끼고 야 섬겨봐 섬겨봐. 야 내가 누군지 알지? 섬겨. 이러고만 있으니까 치고받고 싸울 일밖에 더 있겠어요? 섬기기 시작할 때 모든 문제와 갈등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섬기는 게 만만치가 않은 거죠.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 영어로 랜섬이거든요. 랜섬 들어보셨나요? 옛날에 랜섬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이 대속물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가 유괴가 된 거예요. 유괴가 됐는데 그 유괴범이 전화를 했네요. 이 아이 찾아가려면 얼마 갖고 와. 그래서 그 돈을 준비해가지고 그 유괴범에게 주면 아이를 풀어주는. 이게 랜섬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마귀에 의해서, 우리를 사망해서 우리 대신 붙잡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랜섬, 대속물. 섬기는 데는요, 대가가 치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섬기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했다고요? 랜섬, 대속물, 죽기까지. 내가 죽고 너를 살린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셨고요. 이게 우리들의 자세가 돼야 돼요. 섬김 말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더운 여름날 남들처럼 시간 맞춰서 와가지고 에어컨 쬐며 예배드리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가기를 누가 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침 일찍부터 이 무더운 여름날 와가지고 차량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고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가르치고 안내하고 이런 게 쉽겠어요? 누군들 그거 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셨으니까. 난 주님의 제자이니까. 난 예수님 믿기로 했으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뭐예요? 섬기며 살겠다는 거예요. 목까지 주면서 목숨까지 주면서 난 죽어도 좋으니까 네가 살 수만 있다면 그게 우리들의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희생과 손해와 고난. 그걸 각오하지 않으면 섬김의 삶은 살아낼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섬김의 삶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가야 하는 길이에요. 만약 섬기는 삶이 싫다, 잘못 오셨어요.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 믿기로 작정이고 그분 믿기로 한 이 삶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뭐다?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섬김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는지 볼까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죽기까지 순종, 섬기셨던 그 주님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다. 왕 중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낮추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그 자리에 둘까요? 두지 않을까요? 두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대로 두셔도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왜요? 섬김에는 유익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잃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뭘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얻게 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섬길 때 유익이 있어요. 섬길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 섬김을 받는 것보다요. 섬기는 게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갈등이나 섭섭함이 왜 올까요? 섬김 받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아내는 남편이 사랑해주지 않아서 속상한 거예요. 남편은요. 아내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속상한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이 섭섭하고 속상할까요? 난 저 사람한테 뭔가를 한 것 같은데 저 인간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 이러니까 속상한 거거든요. 섭섭하고. 그런데 내 인생의 목적을 어디다? 섬김을 받는 데 두지 않고 섬기는 데 두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평안하죠. 왜요? 나 이거 하러 왔으니까. 내가 하는 역할이 이거니까.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러 온 게 내 삶의 목적이니까 당연하지 뭐. 종이 뭐 하는 일이 섬기는 거 아니겠어? 내가 노예인데 주님의 종이라고 주님의 노예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쉬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칭찬을 안 해줘도 아쉬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원래 주의 종이고 섬기는 자니까. 그런데 아쉬운 마음이 왜 생길까요?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섬길 때 어떤 유익이 있다고요?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섬길 때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게. 우리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을 닮자. 새해도 예수님을 닮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도 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닮을래요? 어떻게?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예수님을 닮는다고 해요. 물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성경 공부 반드시 해야죠.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해서 누구를 더 닮기 쉬울까요?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려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섬겨야 돼요. 예수님 목숨까지 주시면서 섬겼단 말이에요.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닮기 원하시나요? 섬기십시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섬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너무너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모르시지만 교회가 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오래된 건물이라 물을 그냥 꽉 머금고 있어요. 머금고. 그래서 여기저기 터지는 게 많아요. 여기저기 곰팡이 서는 게 많아요. 저런 천정도 여러분 못 보신 분들이 많지만 뚝뚝 떨어져가지고 있었으면 다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 묵묵하게 와가지고 다 갈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쓰레기 쌓이면 다 치우고 아무도 모르게 치우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섬김은 보여지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빚도 없이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조금 전에 말했던 섬김의 삶을 사는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두고 살면 그때부터 뭐가 될까요?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빛과 소금이 되는 때도 있어요. 이런 때가 있습니다. 남들 눈이 부신데 그 눈 운전하는데 거기다 대고서 빛 비추는 사람들 있죠. 죽으라는 거지. 음식이 짠데 거기다가 소금을 막 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빛과 소금이 아니죠. 인생의 목표를 모르니까 그딴 짓들을 하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섬기고 내 이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을 위해 존재한다는 이런 의식 구조가 바뀌어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부터 우리 주변에 어두웠던 부분들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썩어가던 곳들이, 부패해지던 곳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누구 때문에?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는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인. 바로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사회는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출장 보내면 출장 잘하고 온 사람에게 보너스를 주든지 승진을 시키든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낼 때 너 세상에서 섬김 잘하다 와 그 섬김을 잘하면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겠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받은 그 상들과 비슷한 상들을 받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삶의 목적이 희미해진 분들이 혹여 있지 않습니까?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허무함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있지 않나요? 뭔가 텅 빈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있으신가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라고요?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 분명한 삶의 목표를 발견하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 이웃이 나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사고의 변화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다 보면 마음에 평안이 오실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며 사회가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상이 이 땅에서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있게 될 줄 믿으시고 섬김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영선의 식구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교회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순종해 주를 우리 한 번만 더 예배합니다.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얻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얻은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시게 이미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얻은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얻은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향방 없는 다름질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한 바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영손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섬김의 삶, 바로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을 다하여서 또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몸을 드린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값진 것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서 쓰여질 뿐만 아니라 또한 어렵고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선교지에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곳에 흘려갈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저들의 삶의 연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